오늘 본문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하는 이 유명한 사건이 말해집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 보면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이 패했고 이것에 대한 서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땅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쳐서 전략적인 요충지를 먼저 선점을 했고, 그리고 유다 경내로 진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싸움을 위한 대형을 갖추고 준비를 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에서는 블레셋이, 그리고 다른 쪽 언덕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한 걸음 더 전진하여서 더욱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앞세웁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로서 17장 4절의 표현으로 보면 그 키가 6규빗 한 뼘 가량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길이를 재는 단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2m 2cm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보다 후기의 전통으로 보면은 라틴어 성경 불가타나 신마쿠스 마소라 전통에서는 2m 93cm까지 그 키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1세기에 남성의 대략적인 평균 키가 1m 60cm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그 키를 자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의 표현으로 보면 그의 고향 가드는 가나안 땅의 최초의 원주민이었던 거인족 아낙 족속이 거주하던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골리앗이 그 키의 혈통을 거기서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골리앗은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싸울 대응을 갖추고 있느냐?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도발과 조롱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나서 선뜻 싸울 사람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골리앗이 나서서 도발을 합니다. 이런 일이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골리앗의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겠다라는 의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저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에 비해서 이 다윗의 모습은 전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작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지금은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음식을 그냥 배달하러 온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17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사울의 군사 장비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었지만 그 갑옷이나 투구, 칼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는 처음 있는 일, 그리고 그가 사용해 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으로는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잡았습니다. 막대기를 잡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양을 칠 때 맹수의 위협에 맞서 싸울 때 쓰던 익숙한 도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17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골리앗이 갖춘 군사 장비와 비할 때 턱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세히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싸움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탐색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처럼 그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나를 개인 줄 아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역에는 이 말에 대한 다윗의 답이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니다, 너는 개보다 못하다 하는 다윗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네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짐승에게 먹이로 준다 하는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골리앗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장의 분위기가 매우 싸늘해지고 살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시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듯이 오늘 이 싸움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무기가 막대기도 물매도 그 조약돌 5개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성경에서 이 싸움의 승리는 다윗의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 47절 싸움이 여호와의 것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조를 통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는 부족함, 연약함, 한계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그리고 생물학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일을 추진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사는 원리로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논법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넘어선다. 나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하고 그 답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모든 부정성,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 한계가 그 이름 앞에 가로막을 그런 것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십니다. 한계라는 말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 한계가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가지지만 그것 자체로 머물고 있다는 것에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적극성, 긍정성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다가 기독교가 가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서 수동적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의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넘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알아먹지 못하는 실력을 가진,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단순히 정보, 지식을 획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에 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원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동원시키려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고 말게 만들겠다는 것, 그것을 내용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용일 수 없습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순종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은혜의 대표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은혜로 그의 인생을, 생애를 끌고 가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한 영웅의 어떤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도전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실상 그의 전생의 전반을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타난 승리한 다윗, 영웅의 다윗처럼 성공, 축복, 승리 이런 것들을 구호로 삼고 전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 시작을 기록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의 생애의 전반을 늘 고달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을 떠나고 울고 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골리앗을 물리칠 때 지른 고함과 어떤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 실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사울 밑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그 신앙 실력을 쌓아가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으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사울의 중요한 전사가 되게 하시고 충복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의 사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이 또 그를 시샘하여서 죽이려 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짐스럽고 고난된 현실로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날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지 하는 그런 넋두리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그 생활에서 끄집어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지만 그가 그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작 약속한 그 땅에 가지도 못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는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넋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항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고 호렙산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싸웠지만 그가 인도받는 자리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은 더합니다. 그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질병이 오고 자식을 잃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오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가 한숨을 쉬고 비명을 지르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욥의 중요한 고백이 있죠. 그가 자신의 한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한계를 통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요, 그리고 다윗은 은혜의 대표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막막함과 다윗의 절망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담아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하는 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속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욥, 다윗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배고픈 자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먹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현실을 맞았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하는 찬양을 들었지만 결국 그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특별하죠. 원망과 증오, 비명을 자아내는 길을 걸으셨지만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기어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보이신 계시입니다. 한계를 넘어오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출발이고 시작이다. 그 다음은 짐스럽고 고난스러운 현실이 있다. 그 속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다. 그러나 영광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형통이 승리가 아니고 슬픔과 고통, 억울함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이고 영광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나는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인내, 충성, 겸손, 순종,
사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더 가야 하는 것. 난 뭐야? 도대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말들 속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방식으로 더 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커 보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만하면 됐다 하고 경계를 짓고 한계를 지어서 안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십니다. 더 큰 일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주말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로 이동하면 한 25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자전거로 가려고 하니 배 이상 걸렸습니다. 가는 길이 처음 자전거 길로 가보는 길이라 너무 낯설기도 했고 그 자전거가 또 제 것이 아니어서 익숙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사울의 그런 군사 장비를 얻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저를 앞질러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길이라 막힘없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장하여 힘이 세 보여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자전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저를 앞질러서 갔습니다. 날씨는 또 얼마나 덥든지 물은 안 가지고 가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말 농장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저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아. 전화하면 권사님도 와주시고 집사님들도 와주실 거야. 그런 분들 너무 많아 하는 그 말이 제게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지. 내게 소망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지. 아니야, 포기하기도 전부터 나를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그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를 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도 늘 함께 계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눈물과 한숨, 절망과 한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짐스러운 현실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오롯이 안으시고 영광을 만드시고 복되게 하신 주님임을 바라봅니다. 좌절과 낙담, 한계에 주저앉아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손잡고 서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속으로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